좋으신 하나님, 무덥고 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지나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들로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를 먹이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가을에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으며 살아왔는지 돌아보아 회개하며 애통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은 건강한 작은 교회를 세워가고자 뜻을 모은 건작동의 지체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500여 년 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함에 맞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의 기체 아래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고 다짐해 놓고는 세월을 따라 과거의 그들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 오셨던 그때의 세상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러한 때에 주님의 성호를 능멸하는 자들을 징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자들을 용서치 마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난날을 돌아보아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년 전 그날처럼 오늘날 이 땅의 개혁의 회심운동이 또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사역에 우리 건강한 작은 교회가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건작동이 주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이 개혁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행동을 같이 하는 속한 교회의 공동체들이 오직 한 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지체들이 복되다 칭찬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 친구 여러분, 종교개혁에 관해 알고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 중세 유럽의 교회인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의 절대적인 권력으로 인해 심각한 부패와 타락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테첼이라는 설교가를 앞세워 면죄부라는 종이 조각을 팔았답니다. 자, 팔아요. 면죄부 팔아요. 누구든지 돈만 내면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지옥에 간 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돈만 내면은 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자, 어서 면죄부를 사세요. 지옥 가는 것이 두렵거나 또는 사망한 가족들을 위해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산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구원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더 부자가 되었고 더 깊이 타락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돈을 주고 신부가 되었고 자격 없는 목회자들로 인해 교회는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목숨을 잃을 것이 두려워 누구 하나 쉽게 나서지 못했어요. 바로 이때 로마 교회의 수사이며 비텐베르크의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당당히 나섭니다. 면죄부는 해결가 없는 용서이며 거짓 평안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신칭의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을 95개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95개의 반박문 중 50번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교황이 면죄부 판매 설교자들의 진상을 한다면 자기 양의 가죽과 살과 뼈로서 성 베드로 교회당이 세워지는 것보다 차라리 이것을 불태워 죄로 만드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더럽혔던 장사꾼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혹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요. 얼마 전에 JTBC 손석희 아나운서께서 사랑의 기독교가 한국의 대기업의 모습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말을 했죠. 아마 70년, 80년대 이후로 부흥사들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을 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성장이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대형교회들이 생겼고, 목사의 크기는 교회의 크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회자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7년 전 세월호 사건 이후를 보면서 대형교회들이 얼마나 시대의 상황을 읽지 못하고 고통받고 약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시각에서 얼마나 많은 망발을 하고 그로 인하여 약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작은 가난한 교회들의 미래를 망치는 그런 현실을 목도하면서 저희는 이제 작은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작은 교회는 우선 예수 시대의 또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할 때 레디칼, 근본적이다라는 말은 근원적이라고 하는 말과도 어원이 같습니다. 우리가 급진적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근원에 돌아갈 때 이 시대에서 급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많은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슬로건일 뿐 초대교회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로 돌아가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작은 교회, 예수의 마음을 품은 교회, 그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일단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제 얘기만은 아니고요. 작은 교회, 초대교회는 다양성, 이 본질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획일화된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 획일화된 모습 속에서 대형교회를 추구하다 보면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100등이 있고 1000등이 있는 그런 가치 서열적인 계급 구조적인 그런 구조가 생겨나서 사실은 목사들 사이에서 빈익빈 부익분 구조를 만들어내고 목사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교회를 자본주의화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납니다. 그러나 모두가 저마다 작지만 자기의 방식대로 다양하게 교회의 의미와 본질을 추구한다면 우리 모두는 저마다 1등이 되고 저마다 으뜸이 되고 저마다 독특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 있겠다. 획일화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다양해지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작은 교회, 초대교회, 예수의 정신을 품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다가 저는 복음의 정치학이라는 말을 한 마디 더 붙이고 싶어요. 복음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살지만 그러나 그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제국 안에 있지만 제국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낸 사람들이 바로 초대 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본주의, 만몬주의 이런 흐름 속에 살고 있지만 이 흐름 안에서도 그 흐름을 비껴나고 벗어나는 그런 가치를 살아내는 일이 바로 복음의 정치야. 그때 로마와 다르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의식과 오늘의 우리가 맞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양성과 함께, 획일성을 거부하는 다양성과 함께 복음의 정치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우리들이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저는 초대교회, 작은 교회, 예수의 정신을 따라 사는 교회의 핵심 본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교회는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삼을 수가 없고 이런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우리 사회에 폐단을 안겨주었고 작은 교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들이 세상에 내보인 온갖 폐습과 도덕적인 불감증과 사회에 대한 냉담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다양성과 복음의 정착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저는 다음 몇 가지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작은 교회, 작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작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산술적인 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일단 가치론적인 개념이다. 특별히 작다의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겠는가? 우리의 목회 현장 속에서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우선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겠는가 하는 것에 저는 작다의 의미를 두고 싶고요. 두 번째, 작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작아야 어느 그릇에도 담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작은 그릇에 절대로 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아야 모두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갖고 있던 배타주의라든가 교회만의 절대주의라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이 작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길 수 없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작다. 지금 앞으로 개신교 인구수가 5%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신교가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소수자가 되어서 소수자의 심정도 알고 소수자처럼 한번 살아보는 경험이 있을 때 개신교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개신교가 소수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지금까지 크다, 남을 배타하고 남의 우위에 서서 지배하려고 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버리고 모두에게 다 안길 수 있고 모두가 안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모습으로 교회가 자기의 상을 정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작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아마 저는 또 생태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장이 아니라 멈추라고 하는 문명 비판적인 성찰을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나와 우리 주변을 함께 아우르고 관계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태론적인 사유, 자연이 없으면 나도 없고 그리고 이웃이 없으면 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태적, 관계적인 사유도 우리에게는 절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내가 너보다 앞서가지 않아도 좋으니 우리 이제 더불어 같이 있자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 작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았나 싶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이 자금 속에
오늘 우리들이 이제 지향해야 될 어떤 생명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아무리 작지만 씨앗은, 아무리 작지만 씨앗은 자기 힘으로 흙을 뚫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자금의 의미 속에서는 자발성, 그리고 능동성, 그리고 스스로 해냄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가치를 또 거기에 담아야 됩니다. 작다는 이유로 자꾸 의타적이 되고 남에게 손을 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이 뚫고 올라오듯이, 제 힘으로 뚫고 올라오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힘이 더욱더 많이 길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끝인사 한번. 네. 자,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빼트린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여간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그동안에 저는 5년 동안 작은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작은 교회들과 더불어 한번 한마당 운동도 펼쳐봤고, 수많은 작은 교회도 찾아봤습니다. 가톨릭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작은 교회 운동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2의 한국적인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작은 교회 운동에게 큰 희망과 어떤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 작은 교회 운동을 하는, 또 작은 교회 운동을 인큐베이트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도나 체제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 개혁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개혁은 새롭게 뜯어 고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개혁이라는 한자어에는 고칠 개자와 가죽 혁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가죽을 고친다, 고친 가죽,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혁명, 혁신, 개혁 모두 가죽 혁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큰 변화, 획기적인 변화를 가르치는 말에 모두 가죽 혁자가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왜 새로 고친다는 의미의 단어에 가죽이 들어가 있을까요? 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물의 가죽은 본래 상태 그대로 우리 사람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물로부터 가죽을 벗겨낸 후에 오물을 제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죽의 털을 뽑고 냄새를 제거하고 수분을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또 수분을 함유시키기도 하고 여러 공정을 거쳐야 입든지 씻든지 들고 다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공정을 거친 가죽은 완전히 새로운 가죽으로 태어납니다. 분명 가죽은 가죽인데 이전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냄새도 없고 털도 없고 부드럽고 위생적이기까지 한 모습으로 환골탈태합니다. 가죽은 가죽인데 가죽 같지 않은 가죽. 이전의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전의 상태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성경 안에는 크고 작은 변화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변화부터 공동체의 변화, 국가적 변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개혁적 변화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 그 이전의 모습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개혁, 그걸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성경 속의 가장 큰 개혁은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개혁의 사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나타나심부터 살아가심, 그분의 죽으심까지 철저히 개혁적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본래 가죽을 알아볼 수 없듯이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정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개혁적인 사건, 그 사건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개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돌을 깨뜨리며 나타나시지도 천둥 번개와 함께 오시지도 또 아래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십니다. 예, 순결한 여인의 자궁에서 꼬박 10달을 계시다가 작은 아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돕는 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아주 작은 아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개혁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아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기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보고 웃고 아무에게나 안깁니다. 훌륭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키가 크든 작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돈이 많든 적든 피부색이 어떠하든 상처가 있든 없든 아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그냥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웃어줍니다.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맞이하는 아기 예수. 여러분, 우리들의 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전에 가졌던 선입견을 모두 내려놓고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아기 앞에 가면 그저 아기만을 바라보게 되는 신비가 있습니다. 아기가 어디선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다 그 작은 아기 주변으로 모입니다. 그 작은 손과 발, 보드라운 산결, 아기 냄새, 그 여리디 여린 존재가 뿜어내는 생명의 신비, 그 앞으로 모여듭니다. 여러분, 아기로 오신 예수 앞에 서면 우리는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만큼은 우리가 아기 앞에 서면 그 아기를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신비, 연약함의 신비. 하나님은 우리로 차별당함 없이 살게 하기 위하여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존재로 그렇게 개혁적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개혁은 변두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사람으로 오십니다.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여리고 출신도 가이사라 빌립보 출신도 아닙니다. 작은 동네 나사렛 출신입니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는 소리를 듣는 그런 동네 나사렛. 바로 그 나사렛 사람이십니다. 주님은 또한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린 갈릴리에서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은 변두리에서 스스로 변두리가 되어 개혁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두 도심을 향해, 중심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모두 높아지고자 할 때, 모두 중심부에 서고자 할 때, 모두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어 할 때, 그렇게 모두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할 때 우리들의 하나님은 사람이 되기로 하셨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다들 무시하는 변두리에서 본인이 변두리가 되어 활동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려면 변두리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두리가 되어야 합니다. 화려하고 빛이 번쩍번쩍하고 요란한 곳에서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가 힘듭니다. 예수는 언제나 낮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아픈 곳, 그곳에 계십니다. 세상이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자리, 그곳에 가면 여러분, 먼저 와 계신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빛은 본래 요란하지 않습니다. 빛은 본디 소리가 없습니다. 낮은 곳, 가난한 자리, 변두리에 가면 조용히 빛나고 계신 우리들의 예수를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어른이신 예수께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멋진 백마를 타고 군악대 음악에 맞춰 근위대의 호의를 받으며 입성하지 않으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나귀,
그것도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그 어설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왜 주님은 굳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공의로우신 구원자가 너희에게 오는데 그는 겸손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개혁은 언제나 성경대로였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세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 신자의 기도 제목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 같다면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주님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성경을 알아가려는 시간보다 세상을 알아가려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것도 아낌없이 내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데 필요한 것은 먼저는 어린 나귀였습니다. 예수의 메시아됨의 표식은 여러분 어린 나귀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데 필요한 것은 이런 백마가 아닙니다. 병거가 아닙니다. 나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멋지고 누구나 탐내는 그런 백마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어설프고 때로는 위태위태하고 어떨 땐 불안불안한 그런 나귀를 필요로 하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백마를 찾아다니고 백마를 키워내려고 하고 또 스스로 백마가 되려고 합니다. 백마를 통해 개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귀를 필요로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개혁은 무능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한 귀퉁이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십니다. 도무지 신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 저항 없이 무능한 모습으로 죽으십니다. 연약한 아기로 와서 무능하게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개혁은 전혀 창조주답지가 않습니다. 전혀 전능자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혁은 왜 이런 방식일까요? 왜 이렇게 무능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개혁하시는 걸까요? 아래서 깨어나고 왕궁에서 태어나서 아주 뛰어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가장 멋진 말을 타고 비싸고 화려한 양탄자 위를 걸어 들어오시면서 영웅적 삶을 살다가 멋지게 승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무능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개혁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땅은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 담아내지도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가장 멋진 말을 타셨다? 여러분, 세상은 더 멋진 말을 타고 오는 왕을 만들어낼 겁니다. 더 멋진 모습의 왕을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니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여러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십니다. 작음을 통해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낮음을 통해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비천함을 통해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가난함을 통해 그분이 얼마나 부요한 분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개혁 역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 느린 듯 하지만 가장 확실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개혁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개혁, 가죽의 변화. 가죽은 가죽인데 본래 모습을 알 수 없을 만큼 변해버린 가죽. 여러분, 그 가죽의 변신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죽의 몸체인 동물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죽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기로 하십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기로 하시면서 여인의 자궁에 들어오심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늘 죽음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히십니다. 어떤 동물이 죽습니다. 모세가 이 땅에 올 때도 애굽왕 바로는 유대의 남자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또 출애굽할 때는 어떻습니까? 6월절에 양이 죽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입성이 시작되는 여호수아서의 첫 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개혁에는 언제나 죽음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 우리들의 교회 개혁, 교회가 이래야 하고 교단은 이래야 하고 목사는 이래야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냄새나는 가죽, 듬성듬성 털이 있고 오물이 묻은 가죽의 모습, 도무지 바뀌지 않는 그 모습을 끌어안은 채 살고 있는 걸까요? 개혁 참 많은 좋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변화는 이렇게 더디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데 왜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성육시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건만, 우리에게 거하시건만 우리의 자아는 죽지 않고 도리어 그분을, 말씀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변화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강해서 변화하지 못하는 겁니다. 뻣뻣한 가죽은 더 많은 공정이 필요할 겁니다. 고유의 냄새가 많은 가죽은 더 시달려야 부드러워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너무나 유능해져서 하나님이 위덥지가 않습니다. 어느새 너무 강해져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약해져야, 우리가 낮아져야, 우리가 변두리가 되어야,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일하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참된 용기가 나옵니다. 자아가 죽어야 거룩한 분노가 우리로 올라옵니다. 자아가 죽어야 우리들의 수치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자아의 죽음이 우리들의 개혁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아기 예수, 변두리에 사신 청년 예수,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스도, 무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는 지금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계속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이신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오십니다. 연약하고 무능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죽이지만 가죽 같지 않은 모습, 하나님이면서 하나님 같지 않은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오십니다. 옛날에 어느 왕이 갑자기 자기가 다니던 모든 길에 가죽을 깔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나의 발이 오직 가죽만 디딜 수 있게 하라고 신하들에게 엄포를 내립니다. 신하들이 부랴부랴 왕궁에 가죽 카페트를 깔았겠죠. 예, 실내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왕이 밖에 나갈 때마다, 왕이 가는 곳마다 가죽을 깐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효령하는 왕 앞에서 신하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신하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어디를 가든지 가죽을 밟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죽신을 만들어 드리면 왕이 어딜 가든 가죽을 밟으시게 됩니다.
왕과 다른 신하들은 그 말에 감탄하며 그의 말대로 왕에게 가죽신을 만들므로 가죽 소동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기시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신발은 갈아 신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역사 속에만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의 자리에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당당히 변두리를 거닐고 백마가 아닌 나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무능을 선택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산다면 내 삶의 자리가 개혁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도 예수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인격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아니, 그분을 알면, 그분을 알아가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예,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개혁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우리들의 교회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가장 개혁된 자로, 이전의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의 열쇠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개혁적 삶을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개혁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공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 계시는 우리의 주님,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다 보니 어느새 사라지는 기적, 어느새 그리 살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 느낄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간다.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그 벽을 넘는다. 그 벽을 넘는다. 그 벽을 넘는다. 그 벽을 넘는다.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감쟁이 하나는 감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벽을 넘는다. 그 벽을 넘는다. 벽을 넘는다. 벽을 넘는다. 벽을 넘는다. 벽을 저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 느낄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주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자만과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습관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실력이나 인맥,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겠습니다. 사상이나 주의, 흐름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본질로 돌아가려 했던 개혁자의 후예로 살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무서운 현실 앞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외의 물질을 추구하며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법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지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의 이익을 앞세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여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도록 행했던 모든 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가 그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목회자가 먼저 주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을 쓰는 목회자가 되길 다짐하여 봅니다. 2020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짐합니다. 나의 눈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나의 귀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들을 것입니다. 나의 입은 오직 주님의 뜻을 말할 것입니다. 나의 손은 오직 주님을 향해 손모아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발은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오직 주님의 나라를 꿈꿀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나의 모습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힘과 숫자의 원리로 오해했던 과거의 사역을 반성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교회는 다수의 소리에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작은 신음에 반응하는 곳이 진짜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교회가 다시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고민해 봅니다. 503주년 종교개혁 주일에 다시 개혁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민경구입니다. 루터가 성경으로부터 멀어진 중세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도 성경으로부터 멀어진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바른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빛교회 윤용 목사입니다. 저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한국교회의 목사 중 한 사람으로서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재정비리와 성범죄, 불법적인 교회 세습, 물량주의와 온갖 세속주의를 회개하며 거부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신자로서 그리고 한 교회의 목사로서 다음을 다짐합니다. 첫째,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에 목회적인 방향을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저는 한 사람의 설교하는 성도로서 저 자신부터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의 삶을 걸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됨을 위해 성경적 개혁을 추구하는 건작동의 비전과 실천적 결의들을 지지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 성취와 만족의 도구로 삼는 행태를 경계하고 배격하며 온유와 겸손의 실천으로 보탬이 되고자 힘쓰겠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이 될 때마다 한국교회는 늘 회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집회와 같은 회개운동을 했지만 아쉽게도 그 안에서 세속적인 것들만 드러나고 그 후에는 더 큰 잘못된 일들을 일으키고 사회적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늘 비난을 모른 척하고 오히려 사회를 비난했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으시는 것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정을 가지고 퍼포먼스가 아닌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올 때입니다. 저부터 그 일을 하겠습니다. 동참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의 예수승리교회 김동락 목사입니다. 개혁 부르짖고 살지만 저만 빼놓고 개혁하려고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지만 정작 이 코로나 시대에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저의 죄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겸손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목사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하며 교회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는 종교개혁의 구호로 멈추지 않고 실제 제 삶과 목회 현장에 녹아지기 위하여서 바로 오늘 제 자신이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에서 하늘빛교회를 섬기는 김성근 목사입니다.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강릉의 하늘 더 푸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종배 목사입니다. 우리 건자동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강릉에서 한국교회의 생태계를 맑게 하는 몸부림을 저희들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서로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건자동 우리 모든 회원 교회님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나간다면은 hil개천에 맑아지면은 강이 맑아지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만세, 건자동 만세! 살아계신 하나님,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는 이 주일에 건작동의 작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다시 희망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과 교회가 힘들게 멈춰서 있는 상황에서 십자가와 희생과 낮아짐이 아닌 한국교회의 엄청난 이기주의와 왜곡된 복음의 타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며 목마름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며 우리 자신을 예배자로 드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과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건작동의 작은 교회들의 말씀을 향한 몸부림과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가진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다시 갱신과 회개와 희망을 갈망하고 노래하는 일들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한 교회의 배부름이 아닌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돌아보고 작은 교회는 서로를 함께 돌보고 함께 걸어가고 동역하며 함께 상생하는 교회의 숲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리며 인생과 삶을 드리며 교회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건작동 TV가 개국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건작동 TV는 유튜브로 개국되었고요. 앞으로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하는데 건작동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10분씩 우리가 말씀 해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개인의 말씀 묵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작동은 크게 5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경적이어야 하고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누구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경을 따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한 가족을 이루고 그런 건강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치는 일상의 제자도입니다. 교회는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은 신자들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신자들이 건강한 것인데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표징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일상의 삶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제자도 그것이 건작동이 추구하는 두 번째 가치입니다. 세 번째로 건작동이 추구하는 가치는 민주적 운영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나 특정 어떤 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그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함께 협력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민주적 운영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마음들, 그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민주적 운영은 건강한 작은 교회의 세 번째 가치입니다. 네 번째 가치는 공의의 공공성입니다. 지역교회는 각 지역에 파송보낸 하나님의 교두보입니다.
우리 각 지역교회는 그 마을을, 그 지역을, 그 도시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교두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안에서 공평과 사랑을 행하고 사랑과 평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 마을 목회하는 곳, 그것이 건강한 작은 교회의 네 번째 가치입니다. 다섯 번째 가치는 거룩한 공교회성입니다. 내 교회만 건강하고 나만 잘하면 된다. 물론 내가 잘하고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단을 섬기고 지역의 교회 연합을 섬기고 건강한 작은 교회 동역센터와 같이 같은 가치와 방향을 가진 교회들이 연합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한몸된 교회로 나아가는 것, 건강한 작은 교회를 이루는 것, 거룩한 공교회성을 이루는 것이 건작동의 다섯 번째 가치입니다. 성경적 공동체, 일상의 제자도, 민주적 운영, 공의의 공공성, 거룩한 공교회성, 건작동과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작은 교회의 꿈을 꾸실 그런 교회와 성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알림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03회 종교개혁절 건작동 연합예배를 우리 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이렇게 손으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그 자손들에게 자손을 축복하면서 하라고 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또 은혜가 그 개혁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